32절 말씀. 자,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사무엘하 15장 32절 말씀. 아멘. 자, 함께 읽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일단 인생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재산 계속 물려받아서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사랑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렇죠? 종으로 끌려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으면 좋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모세도 광야 40년을 지나야 됐고 오늘 본문 다윗도 잘 보세요. 왕이 된 이후에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사무엘하 11장부터 계속해서 고난이 오죠. 그러면 도망자의 신세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왕이 말이죠.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오고요. 슬플 때도 오고 아픔도 와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요. 그런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냥 문제 없는 것 같을 때는 그때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문제 땅 터지면 그때서 막 하나님 하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폭풍을 불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우리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시간보다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왕궁도 잃었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저는 다윗이 이때가 가장 슬펐을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60 가까이 됐고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싸워보기도 하고 뭐 해보겠지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라도 빼앗겨 이제 막 사람들도 다 마음을 돌려 그리고 그냥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참 이런 상황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의 시간을 통해 다윗을 낮추고 회복시키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이해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라고 뵐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방법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더 기도하셔야,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불이 붙어야 돼요. 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막 그냥 뜨겁게 불이 붙는데 미리 깨닫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생명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첫 번째는 울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 얘기예요. 울면서도.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패배자처럼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본거지인데 그 자리를 떠나고 있어요. 자, 30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걷는 모습. 이게 왕이에요. 지금 왕이었던 사람이 머리도 못 들어. 왕 그러면 머리를 딱 꼿꼿이 들고 내가 왕관을 딱 쓰고 그냥 멋지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없이 도망왔어.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고 지금 도망왔어. 막 쫓겨가는 거예요. 이 슬픔과 이 아픔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이 기도 제목과 이게 함께 말씀이 만나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머리도 못 들겠고 지금 그냥 맨발로 그냥 쫓겨가듯이 그렇게 울며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 죄의 결과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머리를 숙였다,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가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종이 끌려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어요.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은 울고 있었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드바드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 다바르, 말씀. 그 광야가,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눈물 없는 삶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셔서 나중에는 총리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려도 나와야 돼. 기도하러 나와야 돼. 눈물 흘려도, 고개를 못 들어도 교회 나와서 울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 아멘.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지금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울면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자녀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기의 순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완전히 굉장히 똑똑한 모사꾼이에요. 지혜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으면 다윗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을 텐데, 아니,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아니, 자기 손녀를 그렇게 건드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딱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막 이렇게 지략을 주는데,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처럼 들릴 정도예요. 자,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16장에 가면 나올 텐데,
16장 23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 사무엘하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어떻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막 말하면은 얼마나 지략이 탁월한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딱 들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하기에 아히도벨과 지금 압살롬이 붙은 거에 대해서 압살롬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이 이 군사적 패배보다도 이게 더 큰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곧바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이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있어야지 가장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인데 그 충격을 받았으니까 다윗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지금 광야로 끌려가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자기에게 굉장히 힘든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압살롬이 무서운 게 아니야. 압살롬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하나님의 말을 해줄 아히도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뭘 무서워해요 지금? 사람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내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히도벨을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기도를 놓으면 안 돼요. 기도를 놓으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하여튼 여러분 그냥 어느 날이든지 평상시든 힘들고 어렵든지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꼭 붙어가세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돈 많다고 뭐 권력 있다고 막 거기에 붙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꼭 붙어가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해야지. 아멘 해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자, 보세요. 다윗이 이제 어려운 중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야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지금 막 이렇게 피난길에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처소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딱 가려고 가는 순간에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후세라는 사람이 딱 옷을 찢고, 이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옷을 찢는지 몰라. 옷이 많은가 봐. 하여튼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게 뭐냐면요, 자기도 힘들다 그 얘기죠. 다윗 왕이 이렇게 쫓겨나서 왕이 말이죠,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후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듣고 누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후세도 지금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딱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도요, 다윗의 친구거든요. 친구인데 아주 계략가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을 막아주세요. 아히도벨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후세를 딱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역할을 이제 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후세가 다윗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있으면 좋죠. 다윗이 뭐 친구니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히도벨을 막으려면 후세는 다윗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 옆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도망만 다니고 피난만 다니지. 다윗은 도망 다니고 피난 다니는 걸 잘해요. 먼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을 막아야 되니까 후세를 아히도벨 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압살롬 편이 되도록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경계하게 하려고? 아히도벨을 막으려고. 자, 그래서 34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3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쪽 압살롬 쪽으로 보내서 압살롬에게 협조하는 것 같이 있다가 아히도벨과 후세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히도벨의 어떤 계략을 하면 후세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얘기해서 다윗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후세를 다윗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압살롬 쪽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결국 후세는 아히도벨의, 나중에 보면은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머리를 푹 숙이고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히도벨이 두려운데 아히도벨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후세를 붙여주시고 그 후세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후세가 있어요. 주의정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함께하는 속회, 거기에 후세가 다 있어요.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후세예요. 네. 그래, 후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사람, 내가 진짜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후세가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은 지금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후세라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눈물 나는 걸음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물 흘리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는 자녀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신앙이 없지만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몰라 여전히 불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